오늘 말씀의 제목은 네트로피의 초대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네트로피로의 초대. 네. 몇 주 전에 엔트로피와 네트로피에 대해서 말씀을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온 방에 향이 퍼져 있는데 그걸 어떤 방법으로든 다시 향수병에 담아내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게 엔트로피입니다. 깨진 날달걀을 원상으로 회복하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만약에 깨진 날달걀이 원상으로 돌려지는 것을 본다면 사람들은 엄청나게 놀랄 것이고, 그리고 그걸 초능력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왜냐하면 그런 일은 자연 현상에서 결코 일어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은 지속적으로 진화가 아니라 퇴화로 향해 갈 수밖에 없다. 이게 진화론이 이야기한 게 아니라 과학자들이 한 이야기입니다. 스스로 이제 말들이 서로 상충되는 이야기가 된 것이죠. 제가 어젯밤에 영상을 하나 찍었습니다. 한번 여러분 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얼마나 초능력을 행하는 사람인지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연기가 굉장히 어색하죠? 만약에 진짜 내가 저걸 했다면 저거보다 훨씬 잘했을 거예요. 계란을 원래대로 깨진 계란을 원래대로 만들었다면 저는 대단한 사람이니까 표정이 좋았을 건데 이걸 거꾸로 돌려야 되니까요. 거꾸로 돌려야 되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를 전혀 몰라서 정말 계란 3개나 해먹고 그리고 오늘 계란찜을 해먹었습니다. 3개 했던 그 결과지만 다음 거 한번 어떤 그림으로 그려졌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결코 될 수 없는 일이지만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좀 자연스럽죠, 그렇죠? 네. 이 그림을 이제 거꾸로 돌렸더니 아까처럼 초능력을 행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제가 이 그림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는 이유는 억지로 네트로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람은 정말 할 수 없어요. 아무런 어떤 외부적 힘을 가한다 할지라도 결국은 다시 타교로 갈 수밖에 없고 우리의 연기는 어색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 이야기들이 있지만은 시간을 좀 많이 줄이기 위해서 오늘 첫 번째 페이지를 살짝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있는 엔트로피, 결국 모든 세상은 퇴화되고 진화가 아니라 퇴화로 갈 수밖에 없는 그 이유가 성경이 어디에서 기록됐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십니까? 예, 창세기에 아담과 하와가 특별히 아담이 너희는 이 나무에 있는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했지만 결코 죽지 않을 거야. 오히려 더 하나님보다 높아질 거야. 하나님과 같아질 거야. 라고 말했던 사탄의 꼬임에 빠져서 아담은 그것을 먹게 되었고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는 그 이야기와 반대로 세상은 이제 서서히 죽어가는 세상이 될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던 세상은 늙고 죽어버리는 그리고 썩어버리는 세상으로 점점 가게 되었습니다. 사람이나 동물들이 죽으면 살이
먼저 썩어 흙이 되고 뼈들도 서서히 흙으로 돌아갑니다. 아무도 역행해서 처음으로 돌이킬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엔트로피가 지배하는 죄의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사랑하고 택하신 하나님의 아들들에 의해서 엔트로피가 아니라 네트로피, 오히려 이것을 역행하는 놀라운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에스겔의 환상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 놀라운 네트로피를 이제 말씀으로 경험해 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콜럼부스가 달걀을 세울 때 아무도 못 세운다 그랬는데 슬쩍 톡 깨가지고 세운 거 여러분 아시죠? 저는 이 엔트로피와 네트로피를 성경에서 찾으면서 이런 행복을 느낍니다. 결국 네트로피와 엔트로피가 뭔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원래 그런 게 있었나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저는 이 에스겔 마른 뼈들의 환상을 찾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 경험 여러분에게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에스겔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여기 있는 말씀입니다만 환상의 골짜기로 갔습니다. 그 골짜기 마른 땅에 뼈들이 가득했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명하기를 너 이것들에게 명해서 살아나게 만들어라. 그렇게 명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냐고요? 도저체가 일어날 수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아시겠지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에스겔에게 보여주시기 시작한 거예요. 절대 될 수 없는 세상이에요. 세상은 그냥 허물어져 가고 정보는 파괴되어져 가고 형태는 점점 형태를 잃어버리는 곳으로 갈 수밖에 없는 세상인데도 불구하고 다 썩어져가는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물어보신 거예요. 너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고. 그리고 그 역사가 환상의 골짜기에서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너무 기니까 여러분 한번 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영어로 말하고 밑에 자막이 있기 때문에 자막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물으셨습니다. 사람아, 이 뼈들이 살 수 있겠느냐? 그리고 일어난 변화를 보시기 바랍니다. 흩어졌던 뼈들이 연합하고 힘줄, 살, 살갗, 그리고 생기를 통해 그들은 살아나고 큰 군대가 되었습니다. 엔트로피의 법칙을 역행하는 네트로피 법칙이 에스겔의 환상을 통해 실현되고 있었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의 지배를 받는 세상에서
이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지배하는 세상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절 말씀 여러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따라합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여러분, 죄와 사망의 법이 우리를 지금껏 지배하고 있었다고요. 이 인류를 지배하고 있었다고요. 이 지구 땅덩어리를 지배하고 있었다고요. 그런데 생명의 성령의 법이 이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게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전에는 우리 로마서 8장 말씀 들으면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용어가 그저 죄와 사망의 법이라는 용어와 대비해서 대략 무엇인지 짐작은 했겠지만 지금 말씀드렸던 엔트로피라는 용어로 그 이해도가 좀 더 깊어졌을 것 같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 엔트로피라면 생명의 성령의 법은 뭐죠? 네트로피. 모든 물체가 중력에 이끌리듯이 에너지는 소멸되고 질서는 붕괴되고 정보는 변질되는 방향으로 이끌려가는 것이 바로 죄와 사망의 법입니다. 그러나 생명의 성령의 법은 흩어진 마른 뼈들이라도 서로 연결하고 힘줄과 살과 살같이 붙고 결국 되살아나서 군대가 되어 하나님의 역사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와 같은 것이고 진정한 의미에서 생명이 생명을 낳는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같은 죽음이 죽음을 낳은 것이죠. 마치 아미 장성에서 결국 자신과 숙주를 모두 죽이는 것처럼 말이죠. 죽음이 죽음을 낳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그저 괜찮은 삶인 줄 알고 살았던 우리에게 생명이 생명을 낳는 역사를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려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에게 비추셨느니라. 두 가지 빛이 있었습니다. 어두운 데에 빛이 있으라 하신 창조의 빛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신 구원의 빛, 이 두 빛을 이야기하셨습니다. 우리가 이미 아는 바와 같이 빛은 높은 에너지 상태에서 낮은 에너지 상태로 내려갈 때 발생한다. 우리 한번 말씀을 나눴었죠, 그렇죠? 이 빛을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죄송하지만 제가 이 고린도전서에 있는 말씀을 읽으면 너무 딴 나라 이야기 같아서 참 어려웠었어요. 그리고 빨리빨리 쉽게 지나가지 하고 지나갔는데 이렇게 말씀이 명확하고 간절할 수가 없고 얼마나 행복한 말씀인지 알게 된 거예요. 7절, 우리가 이 보배를 어디에 가졌다고요? 질그릇에.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오늘 전체적인 말씀을 보면 우리는 질그릇에 불과한 거예요. 우리가 이 보배를 어디에 가졌다고요? 질그릇에. 성소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모든 성전 기물을 뭐로 만드셨어요? 조각목. 거기에 뭐를 싸셨다고요? 금으로 싸신 것처럼. 여러분 한번 고개를 들어서 저기 지붕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뭐로 되어 있죠? 나무에 뭐가 하나씩 다 붙어 있잖아요. 가시가 다 붙어 있어요. 조각목이에요. 조각목.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는 너무나 깨어지기 쉽고 너무나 상처를 쉽게 받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금으로 덮으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것은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빛으로 인해 우리는 마침내 네트로피의 삶을 살게 되었고 그렇게 바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8절 9절입니다.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이 말씀을 보니까 아이고 옛날처럼 우리가 고난이 없고 핍박도 없는데요 뭐 그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현재 삶도 똑같아요. 우리가 그 시절에 있었었다면 감옥 생활하고 전쟁하고 하는 것이 다 그런 고통이겠지만 현재는 이 삶을 하나님께서 이 상황 가운데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지금 현재가 또 전쟁이에요. 똑같은 상황이에요. 어렵단 말이에요. 근데 답답한 일을 당하면 낙심하지 않는다고요? 조금만 말해도 낙심하죠. 거꾸로 팀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다고요? 얼마나 쉽게 망해요. 우리는 정말 연약하거든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우겨쌈 기름 짜는 거하고 똑같아요. 포도를 넣고 포도 틀에 꾹 누르는 게셋마네와 똑같은 거예요. 우겨쌈이란 의미가 모든 형태는 다 허물어지는 겁니다. 마치 바울과 신라가 지난주에 드렸던 말씀처럼 깊은 빌립보 지하 감옥 속에 갇혀서 아주 심한 매를 맞고 그리고 착고에 발이 묶였었잖아요. 정말 이 모습이 연상이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였어도 그건 그냥 3차원이에요. 그들이 들었던 찬양은 그 아픔과 고통과는 전혀 관계없는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있었다고. 그래서 묶인 자를 풀어내는 놀라운 역사의 찬양이 있지 않았었습니까? 바로 그거예요.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않는데요. 그렇게 묶어놨는데도 불구하고 그건 그냥 그거예요. 또 다른 삶이 여기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또 다른 삶이 여기 또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것이 가능한가? 10절, 11절.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11절, 12절 말씀 정말 중요합니다. 어제 말씀 한번 띄워보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시작.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일단 10절 11절 말씀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여기 예수의 죽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예수의 생명을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12절 말씀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으면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만 동 떨어뜨려서 이야기하면 굉장히 어려운 말씀이에요. 사망은 어디서 역사한다고요? 우리. 생명은 너희. 이게 도대체 무슨 이야기야? 여러분 죽음은 두 종류가 있어요. 한 번도 생각 안 해보셨죠? 그리스도의 죽음과 죄인의 죽음인 거예요. 생명을 살리는 죽음과 죄로 인해서 죽는 죽음이 있는 거예요. 지금 12절에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 역사하고 이 사망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생명을 살려내는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생명은 누구에게서 역사한다고요? 너희에게서 역사한다고. 이게 바로 네트로피의 초청인 거예요. 역사하고라는 말을 제가 헬라어로 찾아봤더니 이게 에너지더라고요. 에너지. 죽음이 역사하고 죽음이 어떻게 에너지를 발휘하죠? 죽으면 그냥 죽으면 되는데요. 죽음이 역사했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생명이 역사하는 거예요. 거기로 초청하는 겁니다. 이제 다시 10절, 11절 말씀을 그 맥락으로 이해하면 다시 한번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는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려 함이라. 나의 이 질글 같은 몸이 예수 생명을 나타내는 데 쓰임받는, 예수께서 보여주신 십자가의 죽음, 그 숭고한 죽음이 우리에게 생명을 준 것 같이 우리도 바울 일행처럼 멋있고 숭고한 죽음, 사람에게 생명을 주는 멋진 죽음으로 우리를 초청하는 것이었습니다. 더 있는 말씀이 있지만 16절 말씀을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저도 이 말씀을 또 발견하고 또 너무너무 깜짝 놀라고 너무 감동했었어요. 이야, 그렇지. 전에 너무나 많이 읽었던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겉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뭐로 인해서? 엔트로피로 인해서 계속 늙어가는 거예요. 왜 한번 뾰록지가 났으면요 좀 없어지고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계속 또 생기고요. 흰머리는 좀 그만 나면 좋은데 또 계속 또 나고, 아픈 데는 나으면 좋은데 또 아프고, 내일 되면 괜찮나 싶으면 또 아프고, 계속 그래요. 그 사람은요 원래 뭐 저는 좀 별로였지만 몸이 더해요. 더해. 갈수록 더 하거든요. 근데 너무 감사하게도 속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기 위해서 하는 말씀입니다. 제가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속사람은 하나님이 끊임없이 역사하셔서 제가 솔직히 말해서 10년 전보다 나아진 것 같아요. 잘 아는 권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저 좀 어땠어요? 그랬더니 그때는 장난치 진짜 많이 했었어. 나보고 그랬어요. 제가 그랬던 것 같아요. 요즘은 어때요? 그러니까 좀 나아졌지. 그분들이 나아졌으면 나아진 거죠 뭐. 잘난 척하고 내가 최고인 줄 알고 그렇게 살았던 옛 사람은요 많이 사라진 것 같아요. 요즘은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이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는 일들로 손도 거기 가고 눈도 거기 가고 하는 것을 예전보다 많이 간다고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나의 겉사람은 지속적으로 이 세상의 법칙에 의해서 엔트로피로 갈 수밖에 없지만 나의 속사람은 날마다 어떻게 된다고요? 새로워진다고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약속이에요. 내 능력이 아니라 누구의 능력이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는 이 말씀을 정말 좀 전에 있었던 말씀, 다윗이 그렇게 말씀한 걸 내가 믿는다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한 번 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놀라운 반전입니다. 우리의 겉사람 질그릇은 낡아집니다. 그러나 속사람은 성령과 함께한 바로 그 속사람은 죄로 인하여 죄의 방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앞으로 나가고 이 세상을 살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17절 우리가 잠시 받은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려 함이니. 18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로다. 아멘. 우리의 기도, 우리의 염원, 우리의 찬양은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기도, 우리의 염원, 우리의 찬양은 보이는 세계, 내가 사는 세계, 3차원의 세계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 3차원을 넘어서는 고차원의 세계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차원이 뭘까요? 저는 4차원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은데 4차원도 아닌 것 같아요. 그 위에 있는 차원이죠.
하나님이 계신 차원, 하나님 나라의 차원을 말하는 3차원은 현재 지금 현재 우리가 여기 있는 차원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일단 고차원이라는 말을 하겠는데 용어가 정확하게 성립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바리새파 사람 가운데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유대인의 한 지도자였죠. 낮에 오지 않고 밤에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젊은 분에게 예수님이죠. 이 나이 드신 분이 선생님하고 랍비라고 존칭을 하면서 하늘에서 오시지 않았으면 이런 일을 할 수 없습니다 하고 예수님께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래요, 나를 존경하시는군요 라고 하지 않고 정말 지금 말로 돌직구를 날렸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다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본 어게인을 이야기했습니다. 여기서 다시 난다고 하는 다시 라는 말이 헬라어를 이렇게 보니까 아노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 1번, 2번, 3번으로 아노텐을 썼는데 1번은 한번 따라해보세요. 위로부터. 두 번째는 다시. 세 번째는 새롭게. 그 세 가지 말이 다 아노텐이라는 뜻이에요. 다시 태어나야 돼. 위로부터 태어나야 돼. 새롭게 태어나야 돼. 다 말이 된다는 거예요. 네가 진정으로 다시 나지 아니하면, 거듭나지 않으면, 아노텐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어. 3차원의 세계선을 볼 수 없다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이 이야기를 니고데모는 뭐로 알아들었을까요? 하늘로부터, 위로부터라고 알아듣지 않고 다시라고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니고데모는 어떻게 말했습니까? 내가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요, 뭔가 새롭게 한다는 것이 기껏해야 3차원이에요. 그냥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다시 태어나면 어떻게 다시 태어나요? 태어난다 할지라도 어디로 태어나야 돼요? 위로부터 태어나야 되는데 위로부터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똑같은 거예요. 그냥 3차원의 세계에서 내가 어떻게 엄마 뱃속에서 다시 태어날 수 있어요? 유대인의 지도자인 니고데모의 고백이었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육에서 난 것은 육이요, 영에서 난 것은 영이다. 한번 따라합시다. 육에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선문답하는 것 같죠?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뭐 비슷합니까? 육으로 난 것은 아무리 어디를 가도 결국 육을 만드는 거예요. 그냥 3차원인 거예요. 그럴 수가 없어요. 영으로 나야 된다는 거예요. 영으로 나야만이 해결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아직도 우리의 기도는 3차원의 기도예요.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찬양이 3차원을 해결하기 위한 거면 결국 어디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냥 육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야. 그냥 하늘로서 내려온 자로 다시 거듭나야 돼. 네 몸은 이대로지만 하늘로서 내려온, 위로부터 내려온 거듭남이 필요한 거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위로부터 다 같은 말입니다. 바람이 분다? 바람의 느낌이 오네?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아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단 말이에요. 성령으로 난 자도 다 이와 같다. 육으로 난 자는 어디로 갔는지 검사하면 다 나와요. 찾으면 나옵니다. 그러나 영으로 난 자는 하늘로부터 왔기 때문에 3차원 세상에서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삶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삶으로 초청하는 거예요. 네가 거듭나라는 이야기는 위로부터,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마태복음 6장 33절 우리 다 아시죠? 한번 해볼까요? 너희는 먼저, 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아멘. 이 말도 어릴 때는 워낙에 많이 해가지고 그의 의가 뭐, 의도 굉장히 힘든 이야기고 이게 뭐야? 그렇게 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다 아시죠? 그의 나라와 그 의가 뭐죠? 뭐 뭔지 모르겠고,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여기에 마음에 딱 들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모든 것을 더하려면 막 그냥 그 나라가 교회 오는 것 같고 찬양하라니 찬양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것 같아 하고, 이 모든 것에 관심을 가지고 그냥 열심히 그 나라와 그 일을
우리가 생각하는 차원의 어떤 것으로 낮춰놓고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아니라는 거예요. 그 나라와 그 의는 지금 3차원 세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의 의미를 모르니까 우리는 썩어질 세상, 죽음으로 내려 달리는 세상에서 좀 더 버텨내기 위해서 예배를 드려왔습니다. 결국 예배의 목적은 이 세상이었습니다. 그 나라, 그 의가 목적이라고, 그 나라와 그 의가 목적이야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음에도 여전히 목적은 세상일 수밖에 없습니다. 영생이 좋긴 한데 막상 현실과는 굉장히 괴리가 있고 그다지 매력적이지 않습니다. 결국 우리의 예배 목적은 3차원 세상에서 잘 살기, 살아남기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목해야 되는 게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보이는 것, 즉 이 세상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것, 영원한 것입니다. 3차원을 넘어선 고차원의 세계에 주목하라는 겁니다. 바로 이 세계가 그의 의로 다스려지는 그의 나라입니다. 다시 한 번 더 이야기합니다. 그의 의로 다스려지는 그의 나라.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나라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제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볼게요. 주기도문 일부인 마태복음 6장 10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이 땅에 이루어지는 나라예요.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러니까 3차원, 4차원이라 그러니까 땅에 없는 그게 아니고 여기서도 누릴 수 있는 4차원을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바울과 시라는 4차원, 그 차원을 넘어선, 3차원을 넘어섰던 그 기도와 찬양을 드렸거든요. 나라가 임하옵시며, 하나님 나라가 임해달라는 거예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나라는 바로 그의 의로 다스려지는 나라였습니다. 여러분,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뜻을 세우시면 그 뜻은 이루어진 겁니다. 나중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뜻 세우고 바꿔볼까? 변수가 많은데 이러고 나중에 뜻이 바뀌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세우시면 그건 이루어진 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이 그 다음 어떻게 된 거예요? 땅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고백만으로도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우리 몸으로 증거하는 거예요. 매주 드리는 주기도 찬양, 우리 공동체가 세상을 향해서 선포해야 될 진실된 독백입니다. 예배 드린 후에 세상으로 파송받는 하나님이 아들들이 선포해야 될 삶의 고백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내 트로피의 초대를 정중하게 받으시길 바랍니다.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이 기도는 정말 대단한 기도입니다. 과거의 지배가 아니라, 죄의 지배가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의 죄의 습관, 떨쳐내기 힘든 자기의, 자기의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의해 지배받는 세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정하신 뜻은 그 뜻을 정함과 동시에 하늘에서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는 그 뜻이 반드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이루어져 나갈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에 의해서 이루어져 나가고 하나님의 아들들의 사역을 통해서 이루어져 나갈 것입니다. 이제 결론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이에요. 실상 진정한 내 트로피는 죽음을 의미합니다. 두 가지 죽음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한 죽음은 생명을 살려내는 죽음이에요. 또 한 죽음은 죄 때문에 죽는 죽음이에요. 죄로 인한 죽음이 아니라 생명을 만들어내는 그 죽음, 그 아래로 내려오심. 빛은 그렇게 만들어진다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입니다. 또 이 말씀 너무나 자주 들었던 이야기지만 이 말씀을 찾고 저는 굉장히 또 기뻤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렇죠. 이 죽음은 어떤 죽음이에요? 생명을 살리는, 하나만 살리는 게 아니라 많은 열매를 맺는 참으로 놀라운 죽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동안 우리는 참 많이 죽어 지냈습니다. 스스로 자처하기도 했고요, 상대에 의해서 반죽음에 이르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참으로 인간적인 3차원적인 발상이었었습니다. 3차원 지배에 의해서 온 초죽음 상태였습니다. 그러니 이성이 작동하지 못하는 상황이 오면 다 폭발해버립니다. 죽어 지내는 것이 억울해서 못 참겠습니다. 휴화산이었다가 그냥 활화산 된 겁니다. 이런 죽음은 참 의미 없습니다. 죽음이 죽음을 만들어내는 것, 죽음이 죽음을 부르는 죽음이었습니다. 그러나 네트로피의 죽음은 생명을 낳는 죽음입니다. 하루에 수십 번을 죽는다 해도 참 보람됩니다. 바울과 실라가 고통 속에서 찬양할 수 있었던 이유이기도 합니다. 나 정말 억울해, 나 좋게 하잖아, 사람들에게 그리고 하나님께 불만할 수 있었던 그 많은 것들을 바울과 실라는 전혀 하지 않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죽음은 생명을 낳기 때문입니다. 따라합니다. 그 죽음은 생명을 낳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 죽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길 바랍니다. 네트로피의 죽음은 생명을 낳는 죽음입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아멘, 거꾸로 튀김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는 다 압니다. 내가 죽지 않으면 결코 해결될 수 없다는 걸요. 내가 죽지 않으면 가족 공동체, 교회 공동체, 여기에 내가 얼마나 큰 피해를 주는지, 내가 죽어야 결국 공동체가 산다는 것, 궁극적으로 그래서 내가 산다는 것을 우리는 다 압니다. 근데 남이 하면 좋겠지만 나는 잘 안 하려고 그래요. 조금만 건드려도 죽지 못하고 살아난 내 자존심은 모두 3차원 세상이 추구하는 것입니다. 내 3차원적 자존심 살리기 위해 예수께서 죽으신 게 아닙니다. 나를 통해서 공동체를 살리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주님께서 죽으셨습니다. 고통스러운 땅, 내가 밟고 있는 힘든 땅, 그러나 과거가 나를 메어, 사탄이 나를 메고 있어서 힘든 땅이 아니라 이제는 주의 사랑이 나를 메어 있기 때문에 소망의 땅이 될 수 있습니다. 오직 주님의 임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 고통의 땅이 소망의 땅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 경배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매일매일의 삶이 이런 죽음이 있길 바라고, 이 죽음 가운데 일어나는 놀라운 열매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직 주의 사랑이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습니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눈을 감고 손 들고 찬양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오직 주의 임재 안에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이 소명의 거룩한 땅에서 거룩한 땅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 내 삶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눈을 감고 손 듭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오직 주의 사랑에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다시 한번 우리 고백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주의 임재 안에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림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림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 내 삶 드림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주시기 바랍니다.